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보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보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셈, 특별히 꼬집어서 셈의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셈의 아들 중에도 10장 말씀에 보면은 사실 셈에게는 5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아르박삿이라는 셋째 아들입니다.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셈의 계보를 오늘 11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시느냐, 왜 셈의 계보가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름이 아니죠. 그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람까지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는 누구의 계보냐? 셈의 계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조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바로 위는 데라입니다. 데라라는 사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라고 했죠.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롯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란이라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내용이 11장 후반과 그리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 계보, 그 가족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족장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 족장시대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 그러니까 이 가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족보들을 보면은 때로는 물론 위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이 사레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레에 대해서 나올 때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알지만, 그 이전에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아들이 없었다, 후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인하여서, 잘못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과 밧세바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가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데라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택하신 것,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서 계속 흘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계획이었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은혜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상급일 수는 있지만은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게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수도 없이 많고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고 그 세상을 향해서 치닫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셔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 그 셈의 후손들,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을 알아. 두 손 들고 빈손입니다. 공로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함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삼으셨습니다. 부족하고 또한 죄악되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